2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변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21장 11절에 보면 아고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묶고 수족을 묶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고, 그런 예상대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가이사랴의 제자들, 또 구브로 사람, 또 나선과 함께 당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들렸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를 배반했다, 할례를 금지한다, 또 관습을 폐지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긴 있으니까 이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당시에 서원했던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를 마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조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대고 이제 결례를 마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시장에서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바울을 이제 오해하고 모함함으로써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들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그 이래가, 사도행전 21장 27절. 내 말이 잘 안 들립니까? 21장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오해로 말미암아 그가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예언했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그의 결심을 얘기했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체포가 되어서 그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제 그들의 소동을 알고자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천부장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회 앞에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장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전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제 2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보면 주님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어져도 많은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도 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담대함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백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또 예루살렘에서 성장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넘기고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내가 끌고 오려고 그 공문을 발행한 사람들이 바로 내 삶의 증인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 그들이 내 증인이다 라는 걸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는 주님 믿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도저히 지금 현재 자기가 변화된 이런 일은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현재 자신이 변화된 결정적인 사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과거는 한마디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도저히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알지 못하고 했지만은 도저히 주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더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한마디로 고백하는데 9절, 1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하고 10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한마디로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3장을 한번 더, 에베소 3장에도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고백하는데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사도가 아닌 성도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처럼 큰 자가 되라. 그래서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는 이후 그는 점점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산 거예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디모데 1장에서는 모든 사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선봉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현재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힘들다 또는 행복하다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이 너무 좋았다라는 반증이고 내가 지금 너무 좋다 이제 살만하다 그 얘기는 어제까지 작년까지는 힘들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예전에 그 필리핀에 목사님들 사역을 갔었는데 아침 식사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자신들을 위한 집회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너무. 한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 일본 사역할 때 데코레이션도 하고 호텔에서 뭐 접대도 하고 이런 뭐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필리핀 땅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들이 군대 가서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행복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군대 가면 더 좋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90%가 농업을 하던 3, 40년 전만 해도 군대 가면 밥 먹여주지, 운동시켜주지, 군복 주지, 옷가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번쩍거리지, 휴가 나오면 어디 막 출세한 사람처럼 시골에서 옛날에 머슴살이 하던 형들도 얼마나 많았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떠한가는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항상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바울은 과거와 비교하지 않았고 또 때로는 미래의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장차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던 자신의 사명자의 길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가 변증할 때 나는 이처럼 길리기아 다소성의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모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아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가진 자로 살았다. 특별히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해서 기독교인들을 끌어올려고 공문을 받아서 가던 나 자신, 특별히 그 공문을 발행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모든 장로들이 아니냐, 그들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바뀐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 만났다. 주님 만났다. 사도행 9장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고 많은 사람들은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그의 눈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4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 상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끌려가고 붙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사흘 금식하고 눈을 뜨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붙잡혀가지 않았고 붙들고 갔다.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바울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일사각오로
예루살렘을 외쳤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이처럼 많은 오해 속에 그는 붙잡히고 말려들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부장의 보호 아래 그는 다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증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신 주님, 그 주님께 붙잡히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한마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믿음의 선함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는 이 사명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혔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잡혀가지 않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할렐루야. 더 이상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맡은 직분이 아니라 자원해서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냐?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끌고 갈 것이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새 출발하는 새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과거, 바리새인으로 붙잡혀 살던 그 과거를 던져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는 주신 책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증, 바울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고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새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만난 그 증거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사울이 바울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 사명을 받았지만 또 한 번 그가 사명을 확증하게 되는 것은 저자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한 번은 그가 이제 성전 기도를 또 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다시 보시면 12절부터 16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의 변화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증언하라고 했지만 또 한 번 18절, 17절, 18절을 보면 성전 기도에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줘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 다음에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전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에게 여러 차례 확증해 준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마치기까지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일사각오로 달려갔던 이유는 주님이 그에게 이 사명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120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날 느보산 정상까지 르비딤산 꼭대기까지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7지파 반에게 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다 목도했습니다. 그날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유는 사명이 거기까지. 사명.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를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고 그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서바단까지 땅끝까지 달려갈 것을 결심하고 이 모든 사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22장 16절이 있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 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음식 먹고 건강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가 고백하는 이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귀가 열려 천군 천사의 찬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결과는 뭘까요? 죽음이야, 죽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봤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살려내는데 천사가 선지자 이사야를 살려내고 사명을 줍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럼 바로 앞에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한 천사가 제단 숯불로 그의 입을 깨끗하게 한 죄사함의 사건, 죄가 사여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사명이 먼저다, 죄사함이 먼저다. 죄사함이 먼저라. 죄사함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회개 사건, 커다란 대각성 사건, The Great Awakenment.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를 새롭게 한 큰 회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끗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안전병을 향해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그릇들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밥상에 올라가려면 싱크대에서 샤워하고 씻고 올라가야지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때는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과거,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로 살았던 그 모든 과거를 정리하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속성으로 모든 일을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울은 3일에 끝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로 태워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2026년 새롭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는 아나니아 선지자의 요구대로 그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음식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예루살렘에 결박되어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처럼 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천부장이 한 일이 있는데 24절부터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럴 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바울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셌는가 하는 것을 29절 마지막에 보면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도 국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여권 비자가 외국에서 얼마나 비싼 값에 거래가 되냐 이런 뭐 이상한 뉴스도 있지만은 미국 시민권 트럼프 대통령 비싼 값에 팔겠다 이런 뭐 보도도 있고 여튼 그 옛날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시민권 돈 주고 뭐 필리핀도 웬만한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시민권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또 한 번에 이제 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세상의 권세, 권력을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양육하고 장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430년 종살이를 해방해서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애굽왕 바로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악한 왕들을 통해서 악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처럼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종지부 찍는 선하게 쓰는 그런 왕들도 있고 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제국의 왕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살아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호할 때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내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올 한 해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울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만드신 것처럼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성장시키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주인공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37절 말씀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인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 전쟁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애매한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붙잡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바울을 살리시고 바울을 건지시고 위기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2026년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선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의 복을 받읍시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읍시다.